말씀의 제목은 평안이 삶을 지배하게 하라. 어떻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 아픔들이 많이 있는 내 삶들 가운데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앞뒤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누리게 한다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최고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는 담대함이 있고 세상을 이긴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는 환난 가운데도. 자, 그러면 어떻게 누리게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평안의 구약과 신약의 원어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보통 다른 교회는 이 원어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게 평안이라는 것이 딱 오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안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5가지의 단어를 가만히 보면 언제 우리가 평안을 느끼느냐? 뭔가 확신이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딱 확신이 딱 들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안전을 딱 느끼게 될 때 안전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것, 두려움 없을 때 평안한 것, 이게 당연한 말이죠. 확실할 때. 그리고 누구인가 구출 도움을 받을 때 그때 뭘 느낀다고? 평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안전, 뭔가 부귀가 딱 보장이 될 때 그때 사람은 편안함을 느껴요. 이것이 구약적인 사람이 언제 평안을 느끼느냐, 이런 상태가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날 때 평안이 같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은 뭐냐면 기쁠 때, 이런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죠. 카이로. 이 카이로의 뜻이 기쁘다는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예. 그래서 기뻐하다. 기뻐할 때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안이. 그리고 인사의 형식으로. 그래서 많은 이 부분들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 가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카이로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마치 구약의 살롬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사하는 것, 환호성을 지르는 것. 누가 이렇게 환영할 때 사람들이 뭐 하죠? 환호성을 막 지르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올 때 환호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호하는 것.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뭐냐면 평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런 단어로 뭘 했다고요? 평화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왜 평안이 없느냐? 이런 어떤 성경에 보면 평안, 평강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원문에 가면 평안이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사람이 번역을 다르게 해놨으니까 약속된 단어로 번역을 하면 좋은데 막 각각 다른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같은 단어이지만 다르게 번역해놔니까 우리가 읽을 때 뭐 할 수 있죠. 아, 이거 다른 단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 헬라 원문에 가면 평안, 에이레네는 평강, 평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왜 평안이 없는가? 평강이 없는 이유는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편안입니다. 편안. 편안한 것은 뭐죠? 그냥 몸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고생스럽게 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가고, 그리고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래서 평강과 편안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편안. 그래서 편안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편안한 것은 물질이 많거나 이 땅 가운데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함은 누리지만 그 속에 뭐는 없을 수 있다고요. 평강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마치 부자가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보면, 저희 집에는 그게 없잖아요. CCTV가 없지만 부잣집에 가면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불안해서 CCTV를 많이 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다리 밑에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은 CCTV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이란 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속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뭐냐면 결합하다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결합할 때? 하나님과 결합할 때, 연합할 때 그때 뭘 느낀다고요?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평강. 그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라는 이 단어가 어떤 데는 평안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평강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화평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화목으로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 뭐라고요? 똑같은 에레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너무나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읽기가 굉장히 오해스럽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안전, 번역, 행복, 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평안, 평강, 화평, 화목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로 신약에 나오는, 제가 다 뒤졌습니다. 이 나오는 모든 단어들 다 뒤져봤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분과 결합이 되어져야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어요. 편안은 있을 수 있지만 악인이 돈 엄청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권력, 사병을 잔뜩 두고 이래가지고 편안하게는 살 수 있지만 뭐는 없다고? 평강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가지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사람, 구분길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그의 마음속이 지금 성경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성이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고 오늘 정의가 없고 구분길을 행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생활 할 때도 막 여러분 억압하고 여러분 노동력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더 누리는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것 먹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또 평강이 없는 이유는 평안을 뭐하기 때문에 그러냐? 거부합니다. 희한하죠. 왜냐?
평강은 좋은데 평강과 같이 오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마태복음에 주님이 70인들을 12제자들을 행해서 전도 여행을 보냈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보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안은 빌면 축복하면 평안이 많다고요. 마치 선물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평안을 뭐하며 선포하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끼리 같은 성도인끼리 평안을 빈다 할 때 그 평안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 선포하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평안을 더 많이 비세요. 여러분 원수에게는 여러분의 빈 평안이 그 사람이 갈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필요하면 원수 찾아가지고 평안을 엄청 계속 빌면 그 평안은 다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하세요. 원수 가지고 막 욕하지 말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평안을 빌면 그 빈 평안은 내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야,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을 비는데 왜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까? 여러분 참 의아하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면 질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까? 마귀들,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들이 그 복음을 거역하기 때문에. 복음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 이것은 사실은 이 평안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최전선의 무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무기예요, 이 평안이. 자, 그런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강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평강은 오직 어디에?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결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할 때. 자,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의 평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이 평강 앞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언제나 보낼 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평안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결국은 이 평안은 주님이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할 때 이 평안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사역하면서 십자가 지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 넘치는 평안이 예수님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상은 편안만 줄 수 있는 것, 평강은 못 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편안한 것이 있다고 해서 내 속에 여러분 날마다 손 빨라 하는 사람이 세탁기가 들어온 거예요. 세탁기가 들어오면 뭐해졌죠? 평강해진 게 아니고 편안해진 거예요.
편리해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기가 돌린다고 해서 내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이 쓸고 닦고 하다가 로봇 청소기가 여러분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가 청소할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근심이 떠나던가요? 그래서 편리를 통해서 이렇게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에 나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성령님이 묶는 줄이 있대요. 성령님이 뭔가 사람을 묶어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것은 누가? 성령님이 묶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묶어주니까, 하나로 딱 짜매주니까. 충청도 짜맨다는 얘기 아십니까? 예, 묶어주니까, 이렇게 하나로 결합시켜주니까 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으로? 평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평안은 어디서 나오냐? 정의로운 삶 가운데 나옵니다. 정의로운 삶이 뭐냐? 공의. 내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그래서 공의의 열매가 뭐냐? 내 속에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트리드 보네프가 여러분 미친 자에게 뭘 맡길 수 없다?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지? 그냥 히틀러에게 대항하고 결국은 그가 불의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불의한 마지막을 막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불의함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넘친다고요? 평안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매 맞고 그리고 협박과 위협받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저녁에 뭐 하죠? 잠 잘 자죠. 코 드르렁 굴고 얼마나 세게 자든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차고 깨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내일 잘하면 교수형을 당해서 마지막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나는 거꾸로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는 죽게 되어진. 내일 죽는데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으니까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 편안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하니까 사자 우리에 들어갔어도 다니엘은 뭐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해도 천사들이 다 막아놔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공의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 버리는 이유는 양심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오염되어지니까 결국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내 삶들 가운데 실행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와요? 평화, 화평, 안전 이런 것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야 평화를 누려요. 자,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큰 평안을 줘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비법이죠. 자,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이 영은 성령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소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에도. 이것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생각해. 위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 골로새서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 뭐예요? 영의 생각이죠. 자, 그리고 화평할 때 사이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여러분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날마다 집에서 찌지고 볶고 옆집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과 아무리 지내도 화평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을 누려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툼을 통해서 여러분 권리를 더 찾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가 깨진다고,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자가 여러분에게 많을 때 이 좋은 자, 충고자, 진실을 얘기해 주는 좋은 모사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 이 지략이라는 것이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사를 얘기한다. 모사, 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참모, 여러분에게 진리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 평안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날마다 믿음 다 까먹어요. 야, 그렇게 하다가 네 인생 망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막 하는데, 아, 지금 그럴 때냐고. 지금 인생 망친다고. 그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바보처럼 막 빠져서 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믿음 다 죽어버려요. 그런 것이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비법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눌려져 있을 때 좋은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만 해도 밥만 한 끼 먹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 안에 평안의 복음을 앞에 평안을 붙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복음이 평안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평안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인생 팍 쓰고 막 찌들리가 있는데 예수 믿으라면 네 얼굴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고. 이렇게 날마다 집에서 찢고 뽑고 하는데 예수 믿으시지 하면 교회 다니시래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느냐? 자, 재앙을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평안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결국 내 삶들 가운데 재앙을 주는 원수와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제거해 주심으로, 그래서 앞에 원어를 바로 보니까 그들을 구출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러면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재앙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하냐?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이 장애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이 평안히 거주하게 하고 안식을 주실 때 반드시 뭘 준다고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져서 평안을 빼앗기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 평강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발이 평강으로 가니까 결국은 그의 몸 전체가 어디에? 평강 속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평강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실제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불신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정답을 주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결정이 안 나면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빨리 안 되어지면 늘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답을 그분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평안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 평안이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날마다 머물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는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은혜 속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모든 서신서 앞에 보면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가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그렇고 마지막 끝날 때도 항상 똑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만 빈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같이 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평강 가운데 있어야 계속적인 은혜를 유지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은혜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 면이 없는 동전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은혜가 오면, 은혜가 있으면 항상 평강이 따라오고요. 평강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이 교제가 계속적으로 그분과 관계 속에 은혜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뭐가 온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장소에 계속 오게 만드는 거, 어딘가에 계속하게 만들고 뭔가를 계속해야 하게 만들고 뭔가를 드려야만 할 것 같고 뭔가를 헌신해야 될 것만 같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마치 쫓기듯이 뭔가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그분과의 독단적인 독대를 통해서 그분을 대면해서 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뭔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헌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매덕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늘어난다고? 은혜와 평강은 늘어나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꼭 와야 된다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마치 뭔가를 안 하면 쫓기듯이 막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강과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평강과 은혜. 그래서 이단들 전도할 때 보면 애들에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 특징이에요. 특징.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분과의 관계없는 인간적인 열심과 뭔가를 채워서 해야 되는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시키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전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으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평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옆에 몇 가지를 더 붙여놨죠. 말씀을 사랑함으로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파란색을 잘 보세요. 알면 알므로 더욱 많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욱더 많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면 속에 뭐가 더 많이 찬다고요? 평강이 훨씬 많이 차는 거예요.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습니까? 웃긴 얘기한다고 해서 예, 진짜 웃긴 목사님들이 있어요. 설교가 엄청 웃겨요. 웃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뭐가 많아진다고요? 예, 평강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데 예,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원리가 많이 알아야 많이 뚝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면 생각 자체가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몸이 좀 불편하고 해도 인생과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뭐는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평강은 안 뺏기는 거예요. 예, 왜냐? 세상을 이긴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두려움을 피한 후에, 그래서 영의 생각이 뭐냐? 세상의 두려움을 피하는 것, 그게 번화가와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의 특징은 뭐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세상의 더러움을 더 많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잘 보십시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결국은 그분을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살아가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아 행하라. 그러면서 평강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는 다른 과정만을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안수 한 번 받으면 된다. 어떤 데 가서는 제사 한 번 지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어우, 조상 때부터 부모님이 공덕을 많이 쌓아놓은 것 같네요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뭐 하게 하죠. 제사 지내면 모든 것이 풀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주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배우고 보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게 한다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는 가지고 있는데 내 삶들 가운데 뭘 행하면 안 된다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요즘 희한한 보이스피싱 이런 게 많아요.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택배로 사기치는 방법, 그게 나와가지고 택배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보낸대요. 그게 때로는 마약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럼 마구잡이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딱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뭐가 되어지죠? 자기가 보낸 데이터가 있으니까
연락이 딱 가면 이 사람 목소리 듣고 몇 살, 그 남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정보를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이상한 택배가 오면 뜯지 말고 항상 말아. 택배사에게 바로 전화해야 됩니다. 그 보낸 사람에게 하지 말고 택배사에게 전화해서 뜯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중간 그 전달자가 돼가지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다양한 방법,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아, 선을 행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들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걔들은 평강이 없어, 평강. 마음에 평강이 없어. 다 두렵고 쫓겨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선을 행해야 여러분이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해도 진리를 이야기하면 뭐가 있다고요? 속에 희열이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사꾼 같은 목사 밑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해요. 왜냐 쫓겨날 수 있거든요.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살려고 하니까 처자식이 울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울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뻔히 알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얘기해도, 얘기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개박살이 나도 속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다. 분명히 위협인데 위협처럼 안 느끼고 속에는 뭔가 모를 희열이 느끼는, 희열이.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강이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재벌이어도,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평강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말아.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평강이 유지가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요? 기쁨과 평강이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 보이지 않을 때는 평강이 어떻게? 끼어져 버려요. 끼어져 버려. 신뢰를 못하니까.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주님이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말아. 믿음으로 항상 반응해라는 거죠. 상황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아. 선택하라는 것이죠.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할 때 상황에 눌려서, 현실에 눌려서,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현실에 완전히 잠식되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서 거기에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져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때로는 풍랑 위에서 이는 바다에 머리를 고무를 베고 주무실 때도 주님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평안하게 되어졌죠.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평강,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평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라. 너무 당연한 것이죠. 기도해야 이런 평강이 유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일으키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평강히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쉬운 비법이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하라? 감사라는 것이. 아뢰일 때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 힘들어 미치겠어요. 도저히 이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끝장을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선하게 바뀌어져서 내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정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정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 감사함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는 자가 결국 뭐하는 자다?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린 것과 똑같은 말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이 평강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평강이 유지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계속하면 감사 계속하면 평강이 여러분의 삶들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평안이 삶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러면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고 이렇게 하시느냐? 평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이기냐? 모든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이 주는 모든 환난, 세상이 주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평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대하여 두렵고 떨지 않습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무릇 징계가 우리가 경험할 때는 뭐처럼 보여요? 환난처럼 보여요. 환난. 그래서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담대함도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환난도 뭘 주기 위한 나무라고요. 예. 이 환난의 나무가 있어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환난을 주는 이런 징계 나무가 있어야 이 평강의 열매가 그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평안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세상의 근심, 두려움, 모든 것들의 자유가 무엇을 통하여 주느냐? 편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뭘 준비하게 된다고요? 예, 재림에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제일 마지막의 특징이 이겁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결국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위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예,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이 선택한 신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오늘 제가 몇 가지, 6가지 들려드렸던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머리에 딱 각인시키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평생 동안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걱정에서 자유하고 눌림에서 자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의 눈으로 걱정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두려움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공포를 보고 염려를 봐서 평생 동안 평강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준비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게 강 같은 평안은 경험한 사람이 지은 거예요. 경험한 사람. 영 속에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지라도 그걸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주는 좀 그렇지만 자.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평안에 매는 줄에 묶여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오직 말씀만을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삶을 평안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 교회 사람들과 가정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그리고 각각 개인 예배하기 어려운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